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5가 믿음 안에 있는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고린도후서 마지막 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고린도후서를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들어가기부터 나눔하기까지 진행하는데 오늘은 적용하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94쪽 읽어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놓인 하나님의 심판,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여 고린도 교인들처럼 잘못된 확신 속에 산다면 그 삶은 매우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거짓 사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 강한 어조로 권면하여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증거를 요구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려 합니까?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려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참으로 약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신 강하신 예수님을 통해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냐? 예수님을 통해 증명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일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뭐였냐면 약한 면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둘 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 안에 계실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심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증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을 반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게요.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양한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와 위대해요,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교회를 처음으로 다녀간 한 이제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약해 보여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왜? 그 위대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진실은 뭐?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신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 뿐입니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도 주의 종들을 연약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제 외면을 보고 이제 첫인상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여기다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랬다면 회개하는. 근데 참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수모임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그랬네요. 네, 회개합니다, 주님. 자,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주를 알지 않자니라.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어디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왜? 자, 사도들인데 교인들은 너무나도 이제 헷갈려하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말을 믿고 이제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진짜 거짓 사도들의 말 그럴듯하게 더 표현해가지고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정말 똑바로 살고 있는 거 맞니? 너희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 맞니? 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고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나눔하기를 통해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직 못 만나본 친구들은 주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맡기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열매와 통해 우리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간 친구들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되려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냅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다. 나 욕하든지 말든지. 무관심인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버리다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교회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방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재촉합니까? 제가 문제를 참 이상하게 읽었네요. 바울에게 이제 재촉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6절에서 7절입니다.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구하고 그리고 옳은 자의 힘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죄를 떠나 선을 행하라.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님을 확신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밖에 없어. 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막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세월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 교인들이 제발 좀 변화되기를, 제발 깨어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기쁨과 기도 제목을 밝힙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약해. 하지만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하기를 난 정말 기뻐. 그리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해. 이렇게 교인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몸에 성질이 남아있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그럼 착한 일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완전한 의를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과정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본문의 글을 마치는 대결하는 자듯이 강한 어조를 취해요. 근데 말미에 이르러 기록 목적을 밝히고요. 사도로서의 부탁의 글을 남겨요. 그것들이 무엇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살지 아니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고 온전하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해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이모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 기록 목적?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주고 싶어요. 글로써 무엇으로써? 편지로써 일깨워주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고침으로 대면시 만났을 때에는 사도의 권세로 징계하지 않길 바란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징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회개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마음과 가치를 평안하기로 권면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입만 주로 서로 무난한, 서로를 서로가 동요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5쪽 읽어볼까요? 생각할게입니다. 견고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의 연약한 가운데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점검해 봐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안에 계시는 건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해요. 패스. 패스하니까 좋네. 자, 첫 번째 나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 증거는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만났다는 그 관계에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즉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삶의 열매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확증하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믿음과 구원은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믿음은 결국에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선한 행위가 없는 구원은 잘못된 확신이다. 행위라는 것은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둘 다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만일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과 주님과 함께 하시면 경험하기를 간구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왜 이렇게 망가졌지? 미안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성령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끊을 수 있는 건 두 분 말고 없어요. 나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망가졌네. 진짜 손목시계 망가져가지고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수명일만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아닐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여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잘 지내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진행합니다. 안녕.